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느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시켜 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 시간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셔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상하고 찢긴 영혼들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결단하는 온 교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이죠. 스코틀랜드 북해에 석유 시추선이 대폭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로 여기 승선한 인원이 169명인데 169명 중에 168명이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 생존자의 이름은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쾅 하는 경음과 함께 일어나서 나가보니 엄청난 불기둥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이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을 쳤죠.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앤디 모카는 갑판 위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처한 극한 현실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불타오르는 갑판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바다 물속에 뛰어들어야 될 것인가? 냉정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불타오르는 갑판 위에 있으면 100% 죽습니다. 그렇다고 물 위로 뛰어들려고 하니까 50m 높이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하고 이때 겨울입니다. 30분 내에 구조되지 않으면 바닷물에 죽게 됩니다. 앤디 모카는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닷물에 뛰어내렸죠. 그리고는 그는 유일하게 생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죽음의 갑판 위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바다 위로 뛰어든 앤디 모카는 결과적으로 훌륭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자에게 속히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는 한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요, 둘 사이란 말을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면 두 의견 사이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쩔뚝거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쩔뚝거리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상을 엘리야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 개인에게도 지금 두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 쩔뚝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백성들은 아합 왕의 우상 숭배 강압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서 머뭇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빨리 제대로 된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악한 왕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질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 신을 왕궁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강압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경노할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서 우리 대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지 그거 한번 내기해보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큰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준엄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죠. 그들은 갈팡질팡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둘 사이에서 저런바리처럼 쩔뚝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머뭇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속화의 결과입니다. 세속화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종교생활은 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택의 사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우리는 정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일하라고 하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라라고 엘리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청년이 도박을 하려고 도박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청년이 옆에 있는 교회를 봤어요. 교회 앞에 예배 안내하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제 싹슨 사망이다라는 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이 청년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죄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서 길을 돌이켜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 친구는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갔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감옥에서 한 신문을 보던 친구가 신문의 일면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날 실린 기사는 22대 대통령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브랜드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바로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간 그 친구였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는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곁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곁에 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선다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획, 결심,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획과 결심, 자신감 따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곁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산교회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곁에 서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말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느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당연히 여기서 둘 사이란 하나님과 바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느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머뭇머뭇하다, 즉 절름발이처럼 쩔룩거리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본문의 말씀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술 취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갈팡질팡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지면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마음의 확정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쩔룩거리면서 갈팡질팡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복 주시는 신이다 생각하면 바알에게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 박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보면 불구자죠. 혀가 두 개입니다. 얼굴이 두 개예요. 영적 괴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 있기 위해서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 본연의 모습, 본연에 있어야 될 자리, 거기에 있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죠. 하나님을 영어로 갓이라고 합니다. G-O-D. 이 글자 순서를 뒤집어 보십시오. G-O-D는 D-O-G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경배한다면, 순서를 바꾼다면 결국 DOG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곁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만으로 체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 곧 성경의 진리가 결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지금 혈혈단신으로 850명과 싸우고 있어요. 1대 850.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갈멜산에서 서 있는데, 이 갈멜산에서 왜 모여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선지자는 엘리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게다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느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고, 이 당시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바알 왕인데,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또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누가 절대 유리합니까? 누가 어느 편이 절대 다수이겠습니까? 만약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좋아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고 해보십시다. 결과는 두말할 필요 없죠. 우상 숭배자들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참 좋아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원칙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것이 오류가 없는 원칙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고를 경우에 선뜻 판단이 서지 아니하면 어느 물건이 많이 팔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물건이라고, 상품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유명인사나 스타들도 그 상품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심리전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다수가 선택을 하면 괜찮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확실한 이 땅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으니까 그만큼 객관적이고 검증이 되었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다수결이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의 정확한 의사를 드러내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수결의 원칙의 희생자가 되셨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머뭇머뭇거리는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느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진리만큼은, 성경에 관한 진리만큼은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히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 관한 진리만큼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유혹하든지 성도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공의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회의들이 있잖아요. 당례나 재직회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회의를 합니다. 안건들을 다룰 때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차선의 책으로 다수의 견해를 따릅니다. 민주주의 방식이죠. 그런데 항상 다수결의 원칙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에 결의된 사항, 안건은 성경을 넘어선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1938년에 9월에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평양노회장이었던 박응월 목사가 신사참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평서노회장이었던 박임현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안주노회장이었던 길인섭 목사가 제청을 하게 됩니다. 신사참배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한 분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총회 서기 곽진근 목사는 다음과 같이 신사참배 결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요,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하기로 다함,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신사참배는 신앙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식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총회 후에, 총회를 마치고 나서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합시다.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신사참배가 뭡니까? 신사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을 모셔둔 사당입니다. 거기에 절을 한다는 거죠. 다수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치욕 중에 치욕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만큼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 어산교회 성도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곁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는 신 그가 하느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앞서 상호간에 준수해야 될 규칙, 원칙,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처럼 규칙이나 룰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물을 송아지로 택한 것이나 불로 응답하는 분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이 제안은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엘리야는 바알 종교와의 대결에 있어서 임기응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 맞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한 것은 바알 선지자도 한영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신은 비의 신이기도 하고 번개의 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상황의 조건을 조화시킬 줄 아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성경의 원칙 외에는 우선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양보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대결은 참된 종교를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엘리야가 사느냐 죽느냐 대결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대결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원칙과 방법을 세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처럼 중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반드시 불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를 한 것이죠. 엘리야의 제안을 들은 바알 숭배자들이 모두가 이의 없이 그게 옳도다 하면서 대찬성을 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엘리야의 제안이 누가 듣기에도 공정하고 합당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야의 공평한 제안에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곁에 서 있는 우리들은 공명정대하게 일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주거든요. 우리가 공명정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일을 추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올바른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와 부정으로 분란에 휩싸이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믿은 엘리야가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하게 규칙을 제정하고 대결에 임했습니다. 불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바알 숭배자들이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불공정한 규칙을 제정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항변하고 따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겠죠.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어떤 집이 불났습니다. 불이 할랄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불이 난 집은 이미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바람이 강해서 그 옆에 집이 이제 불타오르기 막 시작합니다. 어느 집부터 먼저 불을 꺼야 됩니까? 이미 불타오르는 집을 먼저 꺼야 되나요? 아니면은 곧 불붙을 집을 먼저 꺼야 됩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정답은 소방관에게 먼저 돈을 찔러준 집부터 불을 끈다고 합니다. 요즘 소방관은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들,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로 체육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공정하게 판정해야 될 심판들이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지 않고 뒷거래로 꿈나무들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공명정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공명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앙적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명정대하지 못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공명정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배의 정의를 실현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오신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공명정대하게 결단하고 판단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예답게 매사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공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정으로 얼룩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곁에 서는 것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부질없는 욕망을 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기웃 비틀거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에 있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남는다 해도 성경 절대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우리는 모든 일에 공명정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곁에 서서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이봉주 선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봉주 선수가 그동안 어려웠던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15년 이상 함께 해왔던 오인환 감독에 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봉주 선수가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이 오인환 감독이 이봉주 선수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데 그 편지 내용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봉주야, 푹 쉬었니? 대회 하나 치르고 나면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하고 긴장이 풀리면서 피곤이 밀려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좀 복잡하구나. 너는 어떤지 모르겠다. 평소에 너나 나나 살가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나 이신전심으로 속마음을 짐작하고 지냈으니 이번에도 나랑 비슷한 심정이려니 생각이 든다. 돌아보면 정말 너는 많이도 뛰었지.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는 기사도 봤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수십 킬로를 달린 게 몇 년이고 죽기보다 싫다는 식이요법을 한 것이 또한 한 달에 몇 번이냐. 앞만 보고 달리는 너를 차로 쫓아가면서 다그치는 내가 저승사자처럼 보였을 텐데 너는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지. 그런 너였기 때문에 40살의 나이에서 은퇴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구나. 봉주야, 너는 그런 선수였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끝없이 노력으로 넘어서는 오뚜기 같은 선수. 그동안 나랑 훈련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 선수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멋진 미래를 찾기를 바란다. 훌륭했던 선수 생활처럼 사회생활도 잘할 줄로 믿는다. 너 같은 선수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구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열심을 달려갔던 제자에게 스승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의 말이 뭐겠습니까? 감독으로서 내가 너 같은 선수 또 만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요, 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려면 출발지가 어디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세상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머뭇거리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곁에 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세상 속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 같은 성도 다시 만나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같은 크리스찬 한 번이라도 더 만났으면 좋겠다.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왜곡된 우상이 있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두 마음을 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주님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 혼자 남더라도 진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곁에 서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에 외치는 말에 신뢰를 주도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